강의라기보다도 평소에 신도들에게 하는 설법 형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내가 무슨 봄이 되어서 계절을 타는 것인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참 내 나름대로 어떤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왠지 자꾸만 마음속에 이 생사에 대한 문제가 자꾸 또 올라가지고 오늘은 생로병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다들 평생을 의학을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힐러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서무도 법사님들도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을 건강하고 행복해야 하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데 누구나 이 생로병사의 이 사고의 틀을 벗어날 수는 없죠. 우리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인데 요즘 내가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어떤 허무감을 느끼면서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죽음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옛날 법원사에 있을 때 그러니까 40한 5, 6년 전에 함께 열심히 무예를 수련했던 도반이면서 형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은 역시 나처럼 태권도 사범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가정사가 좀 복잡하게 얽혀서 나중에 환멸을 느껴가지고 늦게 60이 다 돼서 그냥 50대 후반에 출가를 했습니다. 물론 조계종은 아니고요. 다른 종단으로 출가를 했는데 그 출가를 한 동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어떤 충격, 환멸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 출가를 했으면 자기 나름대로 불교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제대로 체계적인 공부를 안 했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살았는데 요즘 울산에 조그마한 토굴을 자기 여식이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 혼자서 이렇게 기거를 하시는데 신도랄 것도 없이 주변에 있는 노인들이 한 10분 정도 이렇게 오시는데 생활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달 한 2번씩 내려가서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사드리고 용돈도 조금 드리고 이렇게 몇 년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3년 전부터 치매가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치매의 속도가 빠르더니만은 원래 들어와가지고는 완전히 참 이상해진 거야.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내가 만났는데 만나고 났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가 많이 와 있어. 하루에 보통 전화 많이 20번 이상 오기 때문에 귀찮아서 내가 수신 차단을 해놓고 보고 내가 전화를 내가 하는데 그래 전화를 받더니만은 아버님 어디고 이러는 거라. 어디겠냐 저 절이죠 이랬더니 아버님 절이 어디야 이러는 거야. 그래 얼마나 내가 황당하냐 충격이. 내 절이 골굴사죠. 골굴사가 어디 있는데 이래나.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또 그분이 아는 지인이 또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에 보니까 통화를 한 내용을 녹음을 해가지고 나한테 들려주는데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야. 자기 신도들이 한 8명 와가지고 자기를 꽁꽁 묶어놓고 쌀이든 뭐 과일이야 뭐야 몽땅 다 털어가고 지금 완전 초토화 됐다. 자기가 혼자 있는데 밥에 먹을 살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비슷한 얘기를 일주일 전에는 내가 만났을 때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근데 저런 문제에 치매가 걸려서 참 미래가 참 암담한 전년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가족들이 나서서 어떻게 해서 참 요양병원이라도 이렇게 보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서 또 절에 와서 또 모시고 와서 절에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제 내가 또 이제 또 한 분을 요양원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분은 누구냐면은 우리가 가끔 이제 그 무예대회나 이런 행사를 할 때에 와서 이제 나를 격려해 주던 분인데 고향에 어릴 때에 이제 태권도 사범이에요. 태권도 사범인데 나의 사범이죠. 내 위에 선배이면서 사범인데 원래 나의 이제 관장님은 연세가 많은 우리 부친하고 이제 중학교 동기인 분이 이제 관장이었는데 그 밑에서 수련하던 분이 체육관 인수해서 4단을 딸 때까지 그분 밑에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원래 이제 겨우 이제 83살밖에 안 됐는데 한 2년 전에 요양원으로 갔는 거야.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걸려가지고 걸음을 잘 못 걷고 균형을 잘 못 잡고 어지럽고 이래가지고 요양병원에 이제 모셨다는데 거기는 그래도 뭐 아들도 있고 딸도 뭐 다 잘 살고 이래 해서 그런 대로 요양병원에 가서 있지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한 번도 이제 가뵙지 못하고 그냥 전화 통화하고 그냥 뭐 용돈 보내드리고 이랬는데 어제 가서 막상 보니까 이제 코로나 해제돼가지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걸음도 못 걷고 그 당당하던 그 체구가 그냥 왜소해져가지고 볼품이 없는 거야. 내가 손을 잡고 안아주고 참 그러는 가운데 눈물이 난 거야. 나도 언젠가는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너무 서글프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우울합니다. 우울한데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많이 좋아졌어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스님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부하는 방법이 이제 그 본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에 생사에 대한 어떤 집착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탐착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자원봉사를 많이 보내는데 저희들이 이제 주로 가던 데는 부산의 단감동에 가면 화장터가 있어요. 그 화장터에 가서 이제 자원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신도가 돌아가시면은 시달림이라 그래서 직접 가서 이제 그 화장터까지 가서 연불도 해드리고 이래 하는데 그거 말고 그걸 떠나가지고 시달림 떠나가지고 이제 평소에 가서 이제 화장터 주변에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도 도와주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죽음을 보면서 그 무상의 그 진리를 빨리 이제 깨달아라 하는 그런 뜻으로 선배 스님들부터 이제 계속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 화장터에 이제 많이 가서 들락거리면서 그 유족들의 그 곡소리 그리고 1시간, 2시간 후에 참 재가 되어서 나오는 그 뼈 조각들을 보면서 또 그 뼈를 직접 빻아도 보면서
와 보면서 사람은 생사거래가 둘이 아니라더니 바로 이런 것이구나. 도대체 태어난다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며 죽는다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생종하철의 사형하철이다.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멸이라.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하늘에 한 조각 구름이 피어나는 것과 같고 죽는다는 것은 그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니. 부운 자체의 본무실이요 하늘에 떠있는 그 구름이 실다움이 없다니. 생사거래가 바로 이와 같으니라. 이런 그 생사거래 여견이라는 이런 개성을 나중에 이제 강원을 졸업하고 이제 경전을 보고 연부를 하면서 그 깊은 뜻을 알겠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사고와 팔고가 있으니 사고는 바로 생로병사를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고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애별이고 원정해고 구부듣고 오음승고 이렇게 해서 이제 8가지 고통을 인간은 항상 지니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생로병사는 객관적인 것으로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그러한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4가지는 주관적인 것이라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통이 바로 극락이 되고 또 극락 같은 그 마음이 또 나락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거죠. 애별이고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부모와 자식, 형제, 나가서 친구를 사귀고 직장의 동료를 사귀고 사회 친구를 사귀고 이렇게 인류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울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자기 주변에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이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것. 죽었어도 헤어지고 살았어도 헤어지는 그 슬픈 고통.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바로 원정해고라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학우들하고의 어떤 갈등, 직장의 갈등. 이런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갈등 속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미워하고 내가 미움을 받는 그러한 처지에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하는 그 고통. 내 자식으로 태어났지만은 그 자식이 부모의 마음대로 이렇게 살지는 않죠. 왜? 나름대로 그 개개인의 업이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부모 자식 간에도 늘 갈등이 생기고 나중에는 원수처럼 되는 경우가 있고 자식이 부모를 해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신도들 이렇게 가족 사이에 있어서 이혼하고 또는 형제 간에 소송을 하고 부모가 죽고 난 뒤에 재산 때문에 싸워가지고 49세 때 오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비일비재하니까 워낙 많이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는 그렇게 다 만나면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변에는 왠지 모르게 뭔가 맞지 않는 코드가 맞지 않는 정서가 맞지 않는 그러한 인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어떻게 같이 함께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울리고 화합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이 바로 이제 구부득고라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하는 고통이죠. 어렸을 때는 공부 1등 하고 싶은데,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싶은데, 좋은 직장 가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리고 명예를 얻고 부를 축적하고 더 멋있는 배우자를 만나고 애인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매일 즐기고, 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오는 그런 고통.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우리 삶에 항상 같이 하는 겁니다. 존재는 결국 내가 살아있는 한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인연들이죠. 그 다음에 오음성고라는 것은 간단히 설명하면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못 관리해서 너무 강성하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강성하게 하면은 그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 나가서 사음질도 하고 외도도 하고, 또 쓸데없는 어떤 일을 벌려가지고 중구난방으로 설치다 보면은 나중에 몸도 마음도 상하고 재산도 잃고 명예도 잃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로병사와 후자에 얘기한 이 4가지의 그 고통들이 바로 팔고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 8가지의 고통 중에서 어느 늪에, 그 고통의 늪에 지금 혹시나 빠져 있는지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벌써 나도 출가를 한 지가 49년이 되었습니다. 49년이 됐는데 벌써 50년 세월이네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 과연 내가 제대로 공부를 했나? 늘 내 자신을 이렇게 회광반조하고 성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